오늘은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은혜는 삶의 방향을 바꾼다. 은혜는 삶의 방향을 바꾼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세리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을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세리마태, 그 누구도 세리마태와 친구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동족을 팔아먹는 세력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세리마태는 친구도 없는 외로운 상태였습니다. 그는 늘 언제나 동족들에게는 매국노요, 배신자의 삶을 살았던 그의 삶이었죠. 그런 외톨이 같은 세리마태를 누가 찾아가느냐?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세리마태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간에 앉는 세리마태를 부르시죠. 여러 번 하지 않았습니다.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고요. 그 말을 듣는 그 순간 세리마태는요, 자기가 앉아있던 세관의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리마태는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인해서 그의 삶이 바뀌게 되죠. 돈을 세던 그 손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사람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복음은 인생의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저 단순히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고, 복음은 단지 천국의 소망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죠.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정말 예수를 만난 사람, 정말 복음을 들은 사람은요,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이고 삶의 태도가 바뀌는 것이고, 내가 살았던 삶이 아닌 새로운 삶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복음이 능력이기 때문인 것이죠. 저는 아무쪼록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복음을 만나고 정말 예수를 만난 사람은요, 변화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변화된 삶에 대해서 한번 우리를 오늘 점검해 보고자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게 되면, 복음을 듣게 되면 삶이 바뀌고 방향이 바뀐다면 정말 우리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정말 복음이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뀔 수 있는 능력이 됐다 그러면 나는 정말 복음의 능력이 내 삶에 무엇을 바꿔놨을까요? 오늘은 이 질문을 우리가 스스로 우리에게 자문자답해 보면서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 싶은 것입니다. 정말 복음이 나를 바꿀 수 있을까? 나는 정말 예수 때문에 무엇이 바뀌었을까? 이 질문에 오늘 본문은요, 대답을 해줍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찾아와가지고요,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본문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이 본문이 금식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는 금식의 이야기 같은데요, 실제로는 그 금식에 관한 이야기는 표면적입니다. 만약에 이 질문이 금식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는 질문이었다면요, 예수님은 15절부터 금식은 어떻게 해야 되고, 금식의 유익은 이것이고, 금식할 때 먹지 말아야 될 건 무엇이고, 이런 금식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전혀 금식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 말이 안 나와요. 그럼 이 질문은 본 의도는 금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했던 그 말을 가지고 본질을 얘기합니다. 금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러면서 이 신랑집 혼인잔치 비유와 새 옷과 그리고 새 포도주 얘기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한 가지입니다. 새 은혜를 받았다면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기존의 틀이 아니라, 기존의 관습이 아니라 은혜를 받으면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핵심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오늘 질문을 던져보면서 우리 한번 점검해 봅시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리마태가 예수를 만났더니 그의 삶이 바뀌었다면 정말 나는 정말 무엇이 바뀌었을까? 나는 예수님을 만나서 무엇이 변화됐을까? 내 인생의 삶에 복음이라는 것은 어떠한 능력이 있는 것일까? 오늘 우리가 한번 예수님을 내 삶 가운데 초대했다면, 세리마태처럼 예수를 만났다면 나는 도대체 무엇을 회복해야 될 것이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이거를 한번 우리가 오늘 자문자답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는 가운데요, 바라기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도 오늘 이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 삶이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이렇게 한번 질문에 답을 해봅시다. 그러면 예수님을 내 신앙에 모시면 우리가 무엇이 바뀔까? 자, 첫째 이겁니다. 첫째 예수님을 내가 만나면 이렇게 됩니다. 첫째는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기쁨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기쁨이 회복된다. 자, 14절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자,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아멘.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게 이겁니다. 아니 우리는 금식하는데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질문은 금식처럼 보이는데 금식의 유익, 금식의 논쟁처럼 보이는데 사실 금식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질문을요 조금 더 깊게 의도적으로 이들이 원래 하고 싶었던 말을 풀어 설명하면요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이런 거 아닙니까?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더 많이 금식하는 것이고 더 많이 구제하는 것이고 더 많이 절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신앙이 깊어지니까 이렇게 살아가는데 당신들의 제자들은 좀 우리랑 다르네요. 당신 제자들은 우리랑 뭐가 다릅니까? 원래 이런 게 신앙 아닙니까? 이게 교회 생활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 질문은요. 이 질문을 그들은 금식이란 이름 하나 가지고 표면적으로 물어봤던 것이지 이들이 물어보는 것은 바로 이런 질문이 된다는 것이죠. 예, 그들의 질문 속에 금식 자체가 중요한가는 알겠습니다. 하나님도 금식에 관한 이야기를 성경에서 곳곳에 했고요. 금식은 자기를 낮추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아주 중요한 신앙이죠. 금식이야말로 하나님 뜻을 알아가는데 정말 좋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금식을 하라 말아라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지금 뭘 하고 싶으냐면요, 금식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목적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예요. 목적을, 왜 금식하는지에 대한 목적을 잃어버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대답은요, 지금 금식을 하라 말아가 아닙니다. 금식을 일주일에 몇 번 하고 금식하는 시간은 몇 시간 하고 금식할 때는 어떤 음식을 먹지 말고 어떤 것을 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질문 앞에 본질을 꿰뚫고 주님은요 이렇게 답해 줍니다. 자, 어떻게 답해 줬느냐? 15절 말씀 보세요. 15절 말씀.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자, 너무 뚱땅지 같은 지금 말씀하시죠. 아니 금식을 해야 되냐 말아 물음 앞에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요, 혼인집 잔치와 신랑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금식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이 이야기 아니라 왜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자, 이 이야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본질의 이야기예요. 주님 말씀하신 건 이겁니다. 너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보다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요,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뭔가를 하고 말하고 이런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없이 우리는 얼마든지 금식할 수도 있고 예수님 없이 얼마든지 예배드릴 수 있고 예수님 없이 얼마나 우리 기도할 수 있어요. 예수님 하고 싶은 말이 이겁니다. 무엇을 하고 말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누구와 함께 있고냐가 그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말씀을 그러면 지금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지금 혼인집 잔치에 예를 드린 거예요. 신랑이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하는 사람 봤느냐? 혼인집은 지금 축제의 달이기 때문에 그때는 금식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는 기뻐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요, 본인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예고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처음으로. 근데 신랑을 뺏길 날이 올 거래요. 그때는 너희들이 금식할 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너희와 함께 했을 때는 너희들은 안에 나와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라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을 때는 너희들이 금식하며 나를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게 오늘 예수님께서 금식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이 근본적인 것을 건드려준 겁니다.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무엇을 하고 말까 중요한 것이 아니란 겁니다.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뭐 이걸 한번 예를 들어보면 이렇게 해봅시다. 똑같은 식탁에서 똑같은 음식을 차리고 똑같은 집에서 밥을 먹는 집안에 갑자기 군대 갔다 온 아들이 휴가 맞아서 돌아온다 칩시다. 여러분, 그때는 그 식탁이 어떤 식탁이겠습니까? 똑같은 반찬에 똑같은 밥을 먹더라도 아들이 군대 갔다가 휴가 나온 그 식탁은요 기쁨이 가득할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그 식탁은요 뭘 먹을까? 오늘 뭘 해줄까? 아마 그것 때문에 음식 하나 준비하는 것이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요 이겁니다. 기쁨은요 환경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쁨은요 누구와 함께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과 있으면은요 여러분 지하 단칸방에서 라면 끓여 먹어도요 여러분 그거 참 기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가 불편한 사람과 있으면요, 산에 진미 호텔 음식 먹어도 여러분 그건요 불편한 음식 데리고 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음식이 아니고 환경이 아니고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핵심이 금식하라 마라가 아닙니다. 너희 가운데 누구와 함께 하느냐, 신앙의 중심에 예수님이 들어오면은 그것이 곧 우리가 기쁨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요 우리 신앙의 삶으로 그대로 적용하면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이 오래되다 보게 되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잊혀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 잊혀지는지 아십니까? 기쁨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오래되다 보면은요 기쁨이 사라지고 형식과 껍데기만 남을 수가 여러분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는요 그 기쁨과 감격이 있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찬양을 한 곡 불러도 이게 다 내 얘기 같아요. 여러분요,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내 기도를 들어주는 것 같고요, 예배를 드리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귀해가지고 예배가 너무 감격스러운 겁니다. 근데 이게 오랜 시간 지나다 보게 되면요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기느냐, 형식과 껍데기만 남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만 기쁨이 없어요. 봉사를 하지만 감사가 없습니다. 기도를 하지만 냉랭한 마음이에요. 찬양을 부르지만 입술을 움직이는데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앞에 이걸 점검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기쁨이 있습니까?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 기쁘세요? 아니 처음에는 기뻤는데 지금도 기쁘냐 이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예수님 오늘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데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뭘 하고 말고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기쁨을 갖는 사람, 이게 예수님 만난 사람이 해야 될 마음가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교회에 일하러 오지 마세요. 교회에 사역하러 오지 마세요. 교회는요 예수님 만나서 내 안에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부턴가 우리는 예수님 없이도 얼마든지 교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도 얼마든지 우리는요 봉사할 수 있어요. 예수님 없이도 얼마든지 우리는요 선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걸 해보세요. 기쁨이 있던가요?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요, 예수님 오늘 우리가요 뭔가를 많이 하기보다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참된 기쁨을 누리는 거, 그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세례요한의 제자들 보십시오. 신앙생활 깊어진다면 금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고 말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이 없는 금식은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고통스러울 뿐이에요. 괜히 밥 굶어가면서 짜증만 날 뿐이에요.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는 금식은요 기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요, 내가 더 금식함으로 인해 하나님 뜻을 알아갈 수 있다는 것이 기쁨이기에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금식은요 내 안에 이것이 고통이 아니라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원하는 포인트가 바로 이겁니다. 형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쁨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신랑과 함께 있는데 어찌 슬퍼할 수 있느냐, 이게 예수님의 본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뭔가를 하고 말고가 아니라 오늘 저는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기뻐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쁨의 원천이 돈이면 안 돼요. 여러분요, 돈이 있으면 야 내가 이번에 돈을 좀 가져가지고 주식이 올라가지고 내가 좀 돈 벌었어, 내가 오늘 자식이 잘 돼가지고 좋은 대학 들어서 기쁨이 생겨.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의 기쁨의 근원 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세상의 것으로 기쁨의 근원을 삼는 사람은요 그것을 잃어버리면 또 슬플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요, 이 땅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 가운데 영원한 기쁨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기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기쁨이 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예수님 만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만난 사람은요 기쁨의 얼굴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요, 슬픔 갖는 사람에게도 슬픔이 소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그 웃는 얼굴 보면서 야 넌 어떻게 그렇게 웃고 사니, 어떻게 맨날 기뻐? 물어본다면은 여러분 그 이유를요 딴 말해서는 안 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 나는 예수님 믿거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아. 누군가 여러분에게 기쁨의 근원이 무엇인지 물어본다면요 건강, 돈, 자동차, 재산, 이게 아니에요. 내 기쁨은 예수님이야. 난 예수 믿고 구원받았거든. 내 기쁨은 예수님이야. 여러분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진짜 신앙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된다는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내 변화되는 변화, 기쁨의 회복, 이것이 여러분 가운데 오늘 그대로 임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날마다 이곳에 올 때마다 세상이 빼앗길 수 없는 참된 기쁨을 여러분 누리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십시오. 예배 가운데 참된 기쁨을 누리십시오. 기도가 참된 평안을 누리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은혜와 기쁨을 주시는 그 주님 앞에서 날마다 기쁨의 제사를 드려 나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게 금식에 관한 첫 번째 이야기예요.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는 내 안에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인이고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자, 하나 더 나가봅시다. 두 번째 그럼 이거예요. 그럼 기쁨이 회복된다면 어떻게 할까? 예수님 만난 사람은요, 둘째 이렇게 됩니다. 둘째, 예수님을 만나면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기쁨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 한 단계 더 나가야 됩니다. 뭐냐? 예수님 만난 사람은요, 삶의 방향, 틀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방향이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제 혼인집 잔치 얘기를 해준 다음에 뜬금없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 습관 속에서 예수님은 또 하나의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얘기 했냐면요, 새 옷과 헌옷을 이을 때, 기울 때 새 천과 헌옷을 기우면 안 된다 말씀하시고, 또 새 포도주를 담을 때 낡은 가죽부대 담으면 안 된다, 이렇게 삶의 지혜로 말씀해 주시는데요. 자, 한번 말씀을 들어봅시다. 16절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자, 읽어봅시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아멘. 자, 지금 예수님께서는 일상의 삶,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요 말씀이 이스라엘 사람들 아니다 보니까는 잘 느껴지지 못하는데요. 이건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활 그 풍습 속에서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말씀하신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보고 말씀드려봅시다. 한번. 새 부대도 이거거든요. 17절 말씀 보십시오. 17절 말씀 읽어봅시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자, 혼인집 신랑잔치 얘기를 한다면 예수님께서는요, 갑자기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 말씀이 참 뚱딴지 같은 말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 맞아, 그렇지 라고 아마 무릎을 쳤던 얘기일 겁니다.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옷을 뭐 새롭게 사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옷이 헐어지게 되면요, 옷을 기워서 입게 되거든요. 근데 옷을 기워 입을 때 생활의 지혜가 있었다 그럽니다. 옷을 기울 때요, 이 헌옷과 새 옷을 기워 입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새 천은 아직 신축성이 있다 보니까 늘었다 줄었다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옛날 옷은요 이미 다 헐거져 가지고 더 이상 늘었다 줄었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낡은 옷에다가 새 천을 기이게 되면은 새 천이 신축성이 있다 보니까 이것이 줄었다 늘었다 하게 되면은 옛날 낡은 옷과 함께 같이 기어버리게 되면요, 이 낡은 옷이 새 옷으로 옷감을 해내 가지고 상하거나 찢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낡은 옷에다가 새 천을 기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활적에서 지혜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또 하나 지혜를 얘기해 줍니다. 어떤 지혜냐면요, 포도주예요. 새 포도주는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직 발효가 덜 됐거든요. 이 발효되다 보면 새 포도주는요, 발효의 과정을 넣다 보게 되면 팽창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금방 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낡은 가죽 부대는요 이미 신축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딱딱하게 굳어버린 겁니다. 여기다가 포도주를 넣게 되면은 포도주가 발효할 때 낡은 부대가 신축성이 없다 보니까는 터져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포도주가 낭비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 말씀 이거예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지만이 그 신축성이 있다 보면은 포도주가 터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것이 생활의 지혜입니다, 이렇게 말하러 간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를 만나게 되면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예수를 만나게 되면은 옛날의 생각, 옛날의 습관, 옛날의 가치관, 옛날의 삶의 방향을 붙잡게 되면은 삶이 망가진다는 겁니다. 즉, 내가 예수 만났다면은 틀에서 벗어나 가지고요,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이 세례관의 제자들은 이거예요. 아, 예수 믿으면 금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이 깊어지면은 구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딱딱하게 형식적인 것에 예수님을 가둬놓은 것인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복음은 유연성입니다. 유연성. 복음은요, 얼마든지 모든 변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이지 틀 안에 가둬놓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게 복음인데요, 예수님 만나게 되면은 이런 유연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의 유연성. 예를 들어 봅시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신혼부부가 이제 결혼했어요. 여러분, 신혼부부가 결혼하면은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깨가 쏟아지겠습니까? 둘이 뭐 밥 먹으러 다니고 늦잠 자고 매운 것도 먹어가면서 맛집 찾아가면서, 아마 신혼부부가 금방 결혼하게 되면요, 자기들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대로 이것도 먹고 늦잠도 자고 여행도 가고 막 그렇게 다닐 거예요. 근데 그런 신혼부부 갑자기 애가 생겼다 칩시다. 여러분, 애가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동안에 이 신혼부부가 했던 삶의 방식을 그대로 살아서는 안 되죠, 여러분요.
애가 태어나게 되면 여러분 온 집안이 애에 집중되게 됩니다. 늦게 자고 싶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애가 깨어나면요 같이 엄마도 깨어나야 돼요. 음식 먹는 것도 달라집니다. 옛날엔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었지만요 아이를 모유수유하게 되면 엄마가요 먹는 것도 가려 먹어요. 삶의 모든 스타일이 아기 한 명에게 부부가 맞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새 생명이 태어났으니까. 아이가 한 명 태어나더라도 그 집안에 옛 습성대로 살지 못하고요 아이를 중심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인간의 삶이라면 여러분 예수님은 말할 나위 있겠습니까? 예수님 우리 인생에 들어왔는데 내가 옛 사람처럼 산다?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의 신앙이 있는 사람은요 옛 습성대로 살 수 없는 겁니다. 새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는요 틀이 깨지는 겁니다. 방향이 달라지는 겁니다. 애가 들어옴으로 그 집안의 모든 습성이 다 달라지는 것처럼 정말 예수님 만나게 되면 복음이 들어오게 되면요 나의 옛 습성은 달라지는 것이고 새로운 삶을 살아지는 거예요. 옛날에 그냥 화가 나면은 그냥 막 말을 내뱉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게 되면요 화를 내기 전에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예요. 예전엔 내 마음대로 돈 썼던 사람이 예수 만나게 되면요 이제 예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어떤 일인가 거기에 고민하게 되게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미운 사람 있으면요 끝까지 그 사람을 마음에 품고 미워했는데 이제는요 예수 만나게 되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인생 살았는데 이제 예수 믿게 되면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뭘까 고민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뭘까요?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바뀌는 거. 이게 예수 만난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옛 습관을 아직도 여러분 버리지 못했습니까? 오늘도 예수님 말씀처럼 새 천을 낡은 옷에 기어 입게 되면요 다 망가지게 되어 있고요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게 되면은 그 포도주가 여러분 다 낭비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새 포도주는요 어찌 보면 은혜를 상징합니다. 은혜. 우리가 은혜 받게 되면요 삶이 바뀌어지게 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틀을 깨는 겁니다. 틀을 깨는 거.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요 유연성이에요. 유연성. 얼마든지 바뀔 수 있고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형식을 고집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예배야, 이것이 기도야, 이것이 봉사야. 여러분 틀에 갇혀있는 그 순간 복음은요 갇혀지게 됩니다. 복음은요 가둬둘 수 없습니다. 유연성이에요. 유연성. 얼마든지 포용할 수 있고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고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드렸던 예배가 이거니까 예배는 꼭 이렇게만 해야 돼. 이것이 기도야. 그러면 여러분요 그 은혜가 닫아둘 수 없습니다. 유연성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선교제 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러 선교 나가게 되면요 선교의 방향은요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요. 만약 여러분 예를 들어보세요. 물이 있다. 여러분 물이 모양이 있습니까? 물은 모양이 없습니다. 물은요 담기는 컵 모양에 따라 물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동그란 컵에 물을 담으면요 물은 동그란 모양이고요 네모난 컵에 물을 담으면 물이 네모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물의 성분은 바뀌지 않지만 물을 담는 그릇에 따라서 모양이 바뀌는 것처럼 복음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복음은 갇혀있는 게 아닙니다. 바뀌는 겁니다. 틀에 갇혀있는 게 아니에요. 유연성이 있는 것이죠. 이게 삶의 틀을 깨는 것이고 방향이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처럼 여러분 인생의 삶에도 굳어지지 않기 원합니다. 여러분 굳어지지 마세요. 굳어지는 그 순간 은혜는요 우리 가운데 온데간데 없게 됩니다. 날마다 여러분들을 오늘도 습관처럼 예배드리지 마시고 지식이 여러분 가운데 믿음을 딱딱하지 않게 만들어 주시고 그저 직분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복음을 더욱더 유연성을 사라지지 않도록 여러분이 조심하시는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새로운 포도주의 은혜를 여러분이 날마다 여러분 은혜 가운데 수용하며 포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부대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딱딱하게 굳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복음 앞에 내가 신선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생각이 굳어지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하시고 복음의 수용성을 가지고 낡은 틀을 깨트려 버리시고 날마다 주인을 주시는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오늘도 새롭게 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달라집니다. 진정한 복음의 능력은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시대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 안에 기쁨이 회복돼야 됩니다. 습관적인 예배, 아무 의미 없는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기쁨을 회복하십시오. 주님 안에 참된 기쁨을 누리시고 여러분 삶의 자리에 새 부대를 날마다 만드세요. 딱딱하게 굳어지지 마십시오. 이것만이 예배야, 이것만이 기도야.
여러분은 신앙의 복음을 가둬두지 마시고요, 유연성 있게 여러분 그 부대를 만드셔가지고 날마다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포도주의 은혜를 여러분 마음껏 누리면서 여러분 삶이 은혜 받은 사람답게끔 기쁨이 회복되고 삶의 방향이 바뀌어나가는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